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친 세상에서 우리 실패하거든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문 자꾸만 돌아 인생 일어나가 이루어는 그 소문 자꾸만 돌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문 자꾸만 돌아 인생 일어나가 이루어는 영원히
삶이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때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때로는 칠흑 같은 그런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또 아주 행복한 그런 낙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더라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세상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 앞에 화답함으로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안에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하여서 겸손히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말씀 우리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연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공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또 찾고 또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게으름과 또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나의 유익만을 따라서 나의 욕심만을 따라서 나의 편안함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자랑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또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던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지으시고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은 나의 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손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의 길, 부도덕함의 길, 또 죄악의 길을 또 걸어가고 또한 죄악을 일삼았던 이 손길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늘 아버지 마음을 또 살피고 마음을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마음들 또 아버지 많은 세상의 욕망들, 욕심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부도덕한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고 저만을 온전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높여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백성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이 말씀 잊어버리고 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망각하며 아버지 세상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랑하는 또 부모들 또 형제들 내 이웃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7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나가려고 하는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래서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험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주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박은 돌이 공중에 거리거리 변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놀라보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 둘째 주에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좋은 환경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은혜를 또 이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옥토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또 완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믿음이 힘겨지는 시간 또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또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번에는 되게 부소구 형식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성부 형식 예배도 못 드렸고요. 또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2023년인지 2022년인지 뭔가 새해라는 어떤 기분이 안 들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었나? 예전에는 그냥 새해 되면 굉장히 뭔가 설레는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새로운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마음들, 그런 설레는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노자도 다 엎어버리시고요.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냐면 성전의 주인으로서 기대하시는 성전의 참된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사람들의 눈을 매료시키고 사로잡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성전은 사람의 추악한 욕망과 또 욕심의 열매만이 가득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자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따져 묻는 그들에게 바로 대답해 주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도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권위 또한 이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상대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1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장은 11장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 권위의 논쟁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권위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잘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과 전통에 잘 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개간해서 기름진 땅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넓고 훌륭한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또 만들고 또 짐승들이 포도원을 망치지 못하게 했고, 포도를 따면 또 즙을 짤 수 있는 그런 포도즙 틀도 만들었습니다. 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이방인 지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현지인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현지인에게 맡기고 떠나 있는 것은 흔히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현지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땅이 없는 현지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먹기가 힘든 그런 삶, 또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주인이 제공한 포도원에서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소작인들은 한동안 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새로 시작한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보통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작인들은 4년 동안 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고,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원 사이의 고랑에 곡식을 심어서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 때로는 주인이 경제적으로 소작인들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작인들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극상품 또 포도나무를 맺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있어서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포도원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작농들에게 소유권은 없었지만 경영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작인들은 주인에게 정말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주, 즉 주인이 포도원을 자신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약 5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왜 5년이냐면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가목을 심고 첫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고,
넷째 해 4년째 되는 해에는 수확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고 다섯째 해에 그 수확한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5년 동안 이 소작 농부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과 기구들을 무상으로 제공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때가 되자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한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소작인들이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바치는 것은 소작 농으로서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소작인들은 종이 왔을 때 주인을 대하듯 정중하게 맞고 극진히 대접해야 마땅했습니다. 감사와 정성이 담긴 열매들과 일모를 기꺼이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포도원을 맡아 가꾸고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작인들이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드린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자기 인식과 함께 계속해서 주인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는 포도원을 계속 맡음으로써 이제까지 누려왔던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수작인들에게 받으려 했던 세는 소출의 얼마, 곧 지극히 적은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원 주인들은 소작농으로부터 수확물의 50%를 받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에게는 소작농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이 적은 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받은 한 사람만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 소작농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소작농들은 종이 주인의 법적인 이 작은 양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할 뿐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간 종이 그렇게 심하게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을 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당장 달려가서 소작농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주인은 우리의 예상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소작농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이번에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머리에 불경한 머리에 쓰고 있는 터번을 벗기고 수염을 밀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능욕했다라는 것은 욕보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소작인들이 매우 치욕적인 행위를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인에게 수치와 능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냈을 때는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인은 참으면서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인내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주인은 참고 또 참으면서 세를 준 소작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말 속에는 주인의 소작농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여러 많은 종들을 보내도 농부들이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은 종과는 달리 주인의 분신이기 때문에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 아들만을
공경하고 영접하리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이 아들만 영접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의 이런 기대와 의도는 위험성이 너무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는 주인은 그동안 수많은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며 죽인 농부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아들을 희생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소작농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소작농들에게 주인의 기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서 아들을 죽이는 계획을 짰습니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의도된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작농들이 그렇게까지 악하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포도원을 맡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 힘겨운 삶을 살던 사람들, 할 것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며 살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포도원을 맡게 되고 포도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기까지 각종 혜택을 누렸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주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주인이 베푼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되자 소작농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얻게 된 열매에 대한 애착이 생겼습니다. 열매에 대한 애착은 청객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에 대한 불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피땀 흘려 일한 지난 5년 동안 주인이 한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 농부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렵고 힘든 경쟁사에서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적은 양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소작농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마음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으로 사로잡힌 그들은 속으로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열매뿐 아니라 포도원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종들을 핍박하거나 죽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포도원 주인인 아들이 왔을 때에도 지체 없이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주인과 종들과 아들과 소작농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상에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또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악한 소작농들은 좁게는 당시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다른 뛰어난 민족 중에서 아주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큰 하나님께 받은 특권과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도리어 선지자들을 픽박하고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됐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마저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여 포도밭에 던졌느니라.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셨을까요? 모든 이야기를 끝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 질문 속에 악한 소작농들이 잊고 있던 사실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주인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를 바쳐야만 계속해서 주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까지 누리던 기득권과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잊었습니다. 자기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질문에 답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오래 참으시는 주인의 인자와 긍휼, 마지막 기대까지도 저버리고 멸시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오랫동안 누려온 기득권과 이익의 단맛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 죄악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는 죄악되고 완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은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물이라도 한 채 있었으면 더 좋겠고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의 상황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최고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시간, 재정, 직장, 또 나의 아내, 자녀, 부모와 형제, 이웃들, 또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위 아래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단순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참된 하나님의 권위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보다도 지극히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섬김을 받으시고 종교와 부귀를 누리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철저히 섬기는 데 사용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종이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추악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내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버림받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린 돌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말씀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찮게 여기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을 구성하고 받쳐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돌이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 없어져 버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삶과 온 교회와 우주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며 나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직장에 머릿돌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또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친절하신 모습을 봅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하는 어떤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도 예수님을 머릿돌처럼 여기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랑,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님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눈이 아마 모두를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보려 하겠으니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스푸문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걸 봉헌위원은 계속해서 우리 장윤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또 저희가 교회가 빨리 자리를 알아보고 옮겼으면 참 좋겠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적당한 곳으로 알아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분들은 뭐가 막 보이신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딱 여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곳은 없어서요. 아직까지는 참 저도 참 여기야 라고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영적인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찾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적당한 곳으로 예비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풍성한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도 나누시고요. 또 후원하는 국내 장애아동과 회의 빈곤아동과 이러다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중등부 졸업하고 우리 고등부에 올라간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졸업 축하금을 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못 왔지만 우리 의린이는 부모님이 대표하셔서 나오셔서 네 서연이 네 앞에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졸업식 했고요. 서연이는 졸업 우리 자녀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또 학교를 한 학년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밝게 또 이렇게 한 학년 올라가고 또 아름답게 커가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더 밥 먹으시면서도 많이 또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우리 한 손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으로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또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간곡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